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상담은 아니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담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이 얼굴이 그렇게도 다른 거예요. 아니 한 분은 이쁘고 한 분은 못생겼다 이게 아니고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사모님은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막 삶에 찌든 분 같아. 그래서 그늘이 가득해. 근심이 있어요. 한눈에 봐도 그게 보여요. 근데 목사님은 근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엷은 그 미소가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얼굴에도 표정에도 기쁨이 보여요. 살짝. 야, 이 두 분은 부부 아닌가? 따로 사시는 분인가? 환경이 같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따로 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같은 환경인데 전혀 다른 얼굴이 표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사실 사모님은 이 바라보는 뭘 바라보냐면 자식 바라보면서 자식 근심하고 사역 바라보면서 사역 근심하고 재정의 상태 바라보면서 재정 근심하고 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말이 주로 그걸 나와요. 그것이 나와. 바라보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목사님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찌든지 예수님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두 분의 차이는 뭐였냐면 바라보는 것의 차이였던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사모님은 자꾸 자식들, 사역들, 재정들, 환경을 막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는 게 거의 없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야, 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얼굴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을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두 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표정이에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선택한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이 완전히 상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한밤중에 저 호숫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실 이 갈릴리 호수에 잦은 폭풍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권능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유령 나타났다, 유령 나타났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와,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무서워. 파도도 무서운데 그게 더 무서워?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러자 늘 나서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진짜 주님이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명령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주님이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내게 명령하여 주세요. 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 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에게 뛰어내렸습니다. 바다에. 근데 바다가, 그 폭풍의 바다가 이 베드로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봤느냐? 지금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폭풍의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그 바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그를 붙들어서 그 바람 부는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선택을 바꿨어요.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그 바다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즉시로. 여러분,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고 바다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때로는 파도 속에 들어갈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고통하고 있을 때,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계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택을, 바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람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 즉시로 그 능력이, 주님의 붙들었던 그 권능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파도가, 그 바다가 그를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권능에 붙들려서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시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자 즉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2024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인생 가운데 참 힘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끝낸 사람이에요. 돌멩이 하나로. 무슨 총 쏜 것도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쩌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 섰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급한 대로 꾀를 냈습니다. 미친 채 했어요. 여러분, 그 나라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을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 사람이 그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긋고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겨우 왕이 저런 미친 녀석을 왜 데려왔느냐, 쫓아내라 해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비참하죠. 자기 모습 보면, 자기 상황을 보면, 이 자기 상황과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인생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늘 훈련한 사람이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한 사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리라. 예, 주님을 앙망했어요. 그 순간 얼굴이 비통해야 될 그 순간에, 좌절감에 빠져야 될 그 얼굴의 표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빠지겠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내셔서 가장 높은 저 땅바닥에 떨어졌던 이 다윗을 일으켰어서 가장 높은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파란만장합니다. 사건을 대라면 아주 그냥 천연색이에요. 총천연색. 그런데 그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이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이 고통의 상황, 이 좌절의 상황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집중해서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느덧 내 영에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 영혼의 새 힘이 일어나요. 내 영이 상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 내 영이 상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이 너무나 커서 우러러봤는데, 그래서 저 산을 어찌할꼬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이 내 영에 새 힘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내 영이 상승하니까 산이 이제는 아래로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 산도 그냥 손으로 밀어버리면 밀어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덩어리라도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삶을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리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광야 생활을 해요. 평생 그날 그냥 어떻게 그날 그냥 간신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받았어. 할렐루야. 영광의 풍성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는 잠깐 지나야 될 것입니다. 광야는 평생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광야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함을 누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택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선택.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선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을 택했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했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도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차세대의 리더죠. 그 정도로 각 지파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12명을 선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다 정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운데 40일 동안 정탐하니까 와, 철병거도 있고 거인도 있고, 그 철병거와 거인을 못 본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서 무엇을 선택하여서 보느냐? 그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철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가나안의 땅,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은 정탐하면서 선택하는데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땅에 보니까 철병거가, 우리는 병거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병거인데 철병거가 있네.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작은데 이 사람은 거인인데, 이 큰일 났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은 그 젖과 꿀이는 딱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저 거인들, 철병거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서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점점 다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이 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바닥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인을 바라보고 철병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줄어들었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와,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 보니까 거인이 살더라. 철병거가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작아, 메뚜기. 자기 스스로 볼 때 메뚜기인 거예요. 여기 메뚜기만한 사람 있어요? 없네. 메뚜기가 여러분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거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쭉쭉쭉쭉 다 빠져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메뚜기만한 거예요. 오히려 산을 바라볼 때 산이 작은 먼지와 같이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왜?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상황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오직 두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예 맞아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은혜를 이 보호의 은혜를 살짝 좀 거뒀어요. 그러니까 독사들이 장막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는 거예요. 독이 막 흘러 들어가서 온몸이 다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막에서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뭘 바라본다고 지금 이게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를 저건 뭐 바라본다고 내가 낫겠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저 멀리 보이는, 여러분 무슨 장막에서 나와서 저기 장대 앞에 가서 그 장대를 붙든 것도 아니에요. 뱀을 만진 것도 아닙니다. 구리뱀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만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치유가 나타나더라. 독이 빠져나가더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환경을 자꾸 바라봐. 환경을.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습관이에요. 당연한 습관. 아담 때부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아담.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를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통과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길로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다 지워질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길들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 속에 빠져들기를 원하십니까? 환경 위를 걸어가면서 환경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2024년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